디도서의 중심 성경을 하나 찾아라 그러면 디도서 1장 5절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쓴 옥중서신도 있고 또 목회서신도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때 썼던 편지들이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썼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을 목회서신이라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성경이 시대별 어떤 이 사건별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나? 성경은 그렇게 정리 안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순서대로 잘 뭐가 좀 이게 됐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서신을 바울이 쓴 순서가 디모데전서를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별로 분류하면 목회서신의 1번은 디모데전서예요. 그 다음에 쓴 게 뭐냐? 디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 사역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시간별로 분류하려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목회서신을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 분류 안 해놨어요. 이 이름은 또 디도서라고 붙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디도서 누가 썼어요? 디도? 아니요, 디도 아니. 이거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이게 바울서 이래야 되는데 디도서 이게 디도에게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거를 권면하기 위해 쓴 서신이다. 그러니까 디도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디도서라고 붙었으니까 야 이거 디도가 썼나 보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바울이 쓴 거다. 그렇게 오늘은 디도서 서론하는 날이잖아요. 서론. 그러니까 제가 디도서를 언제 설교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4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 뭐 대략 이렇게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고 내가 갖고 온 자료 중에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이 디도서를 이게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이 디도서를 한번 설교했습니다. 최근에 21년도니까 22년, 23년, 24년째 한 몇 년 주기로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한 설교를 이렇게 오늘 새벽에 쭉 읽어보니까 조금 틀린 얘기들을 자료를 잘 안 찾아보고 그냥 했나 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에 행한 지도가 다 어떤 사람 성경이든지 거기 이게 붙어 있어요. 성경책이 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 그러면서 지도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성지 지도가 쫙 나오면서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큰 섬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지금 제 성경책에 보니까 나오는데 원래 성경에 나온 이름은 구브로예요. 구브로. 바울이 1차 선교여행할 때 지나갔던 섬 구브로, 사이프로, 키프로스 이렇게 그냥 지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프로스, 사이프로스 여기 키프로스라고 써놨. 근데 그 성경상의 지명은 구브로. 어떤 분의 고향이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그 바울하고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선교여행을 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그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이후,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심히 싸워요. 그 마가 때문에. 마가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 밤빌리아 지나면서 이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옛날에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산을 넘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그리고 산을 넘어갈 생각이 그냥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도상에는 평면이지만 이제 그 밤빌리아에서 산을 넘어가지고 루스트라, 이고니온 뭐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가 나 못 간다고. 선교여행 하다가 중간에 도망갔어. 그래갖고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더라. 그래서 바울은 저놈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바나바는 그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자고. 디모데후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 편지 쓸 때 마가가 요긴한 사람이다. 그 좀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재능은 있었습니다. 아주 언어에 탁월한 이 통역하는 이거에 탁월한 그러니까 언어적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마가. 그 마가복음 썼잖아요. 이 마가가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속삭여 가지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나바의 또 조카가 그게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그래도 내 조카인데, 아니 그러면 난 내 조카 데리고 내 고향 구브로를 가서 나는 선교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가라.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이후에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이 구브로, 사이프로라고 돼 있는 그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 지나갔던 그 섬, 거기 가서 선교를 했고, 그 기록이 없어요. 잘했을 텐데. 누가가 따라갔으면은, 바울의 그 막 구브로 선교를 잘 이렇게 막 썼을 텐데. 사도행전에 조금 나와요. 1차 선교 때 지나갔던 내용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쭉 지나가면 고린도 밑에 크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크레데. 근데 이 크레데라고 하는 섬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노마로 죄수의 몸으로 갈 때 요 크레데라고 하는 섬에 미항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배를 띄우면. 배 띄우면은 우리 다 그냥 하고 겨울을 여기서 나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뭔 소리냐고. 근데 이 미항은 조그만 항이에요. 겨울 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할 일이 없어. 따분하게 보내야 되니까 가자고 노마로 가자고 배 띄웠다가 저기 노마 밑에 보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아주 손바닥만 쬐끄만 섬.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 표류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있는 큰 섬인 이 크레데라고 하는 섬은 또 누구의 고향이냐? 이게 디도의 고향입니다. 디도의 고향이 크레데예요. 크레데. 예, 성경에 크레데라. 여기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것은 그래서 디도가 크레데에 남겨놨는데 이 크레데라고 하는 섬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다. 왜 남겨놓냐? 오늘 지도자를 세우려고 남겨뒀다.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인데 그래서 디도서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지도자를 세울 때 18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18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1장에 리더를 세우는 18가지 기준, 장로를 세우는 18가지 기준을 쭉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요긴하게 들을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남았는데 2장은 교회 생활은 이렇게, 3장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10절일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러면서 요 할례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때 이단 뿌리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데 그
이단의 뿌리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방인이다. 할례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 아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들한테 물어봐요. 구원받는데 꼭 할례 받아야 되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 씌워야 되냐? 사도들이 회의를 했는데 사도들이 그거 아니다. 그리고 딱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슨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단의 뿌리 가운데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이단들의 뿌리가 이 영지주의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지주의를 막 고슬러 올라가면 영지주의의 뿌리가 어디냐?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은 쾌락주의로 가든지. 근데 차라리 금욕주의가 낫지 않은 것 같은데 금욕주의도 다한 거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자학하는 겁니다. 막 자기 몸을 학대해서.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수염도 안 깎고 손톱도 안 잘라 머리도 안 감어. 왜? 그게 불경건이다 이거야. 경건하려면은 막 그리고 자기 몸이 뭐 나쁜 생각하잖아. 막 채찍으로 때려 막. 왜? 나쁜 생각했다. 그게 경건이야. 철저하게 금욕을 합니다. 먹는 것도 안 먹어. 먹는 것도 이것도 불경건이야. 먹는 것도 안 먹지. 뭐 또 나쁜 생각하면 막 때리지 채찍으로 자기가 막 때립니다. 막 피가 막 철철 날 때까지 때립니다. 왜? 금욕.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에 금욕주의 나오니까 찾아서 읽어보세요. 대략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이게 막 우리가 뭐 부적절한 관계하고 뭐 더러운 이런 죄를 짓는 거 그거 괜찮아.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통땡땡교가 막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좋아가지고 쾌락주의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아주 즐기면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뿌리가 영지주의라는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는 내용도 성경이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 건 없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이단들의 뿌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정말 조금이고 대다수가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중에서도 금욕주의로 빠진 게 아니라 쾌락주의로 빠진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요 최근에 뭐 어떤 신땡땡교는 아주 살짝 또 막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만 하여튼 뿌리를 찾아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잘 하도록 하면서 디도서 1장에는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2장에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3장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써서 보냈다. 이게 디도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서신을 설명할 때 맨 앞에 서론 전체적인 이 내용이 뭘 담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정도 내용을 머릿속에 딱 넣고 이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냥 읽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그러면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핵심이 뭐냐? 그러고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것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려 함이라. 초대교회 때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또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 있었는데 에베소에 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그 시끄러운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막 이런 얘기가 들려서 바울이 그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도가 가가지고 그 일을 잘 수습하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디도는 해결사예요. 어려운 일을 바울이 이렇게 가서 좀 잘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은 가서 잘 해결했던 해결사 디도. 이 디도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이 어려운 그 문제들을 잘 풀어 했던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일꾼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과 함께 일했던 디모데 혹은 디도 다 디신데 어쨌든 디모데나 디도나 다 이분들이 참 바울을 도와서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내일서부터 이제 디도서 석장의 말씀을 절절히 좀 우리가 읽어나갈. 그 뒤에 단작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도 있는데 이거는 뭐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써준 지금 주인한테 돌아갈 때 썼던 편지니까 뭐 그 내용 한 넉 장 쭉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디도서 서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내일 새벽부터 디도서 말씀을 생각할 때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